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경 이 10번째 재미있는 성경 연구, 연대기적 성경 연구 10번째 민수기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는 어떤 성경일까? 봐요.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 성경이 민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출애굽기를 우리 지난번에 봤죠?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그게 출애굽기야. 그래서 민수기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구나.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불신앙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거야. 광야 생활의 그 여정을 통해서 누가 인도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민수기가 기록된 거야. 또 약속의 땅을 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을 점령하고 거기를 각 이 지파별로 분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으로 보는지 그것을 다 보여줘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록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재까지 다 나오니까 그냥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돼요. 민수기는 어떤 게 구성이 됐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여행 준비, 즉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한 여정에 대해서 그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행 가는데 총 몇 명이 지금 출발하냐?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시대를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새 세대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인구가 몇 명이냐 이것을 조사할 때까지의 이 내용이 민수기의 구조 가운데 나타나요. 여행 준비하는데 한 20일 정도 소요됐죠. 그리고 저들이 38년 3개월 10일 동안 광야에서요 뺑글뺑글 돌았어요. 나홀 한 번을 거쳐가지고 이동하면서 거쳤어요. 그리고 약 5개월 동안 이 느보산에서 있으면서 이제 요단을 거쳐 들어가죠. 자, 민수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 일지야, 방랑 일기, 방랑을 기록한 책인데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0달이 지났을 때부터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성숙해지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신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를 가르쳐요. 너희들이 배신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제재할 거야. 가르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였다. 이런 꼬리표를 떼어버려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하나의 민족으로 변모시켜버려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그 다음에 민수기는 세 가지의 중요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요, 구시대. 구시대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인구. 그 구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비극적 전환기, 이걸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새롭게 새 시대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두 세대, 즉 두 번의 개수, 그러니까 두 번의 개수가 뭐예요? 두 번을 거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의 여행, 두 번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엄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어요. 신뢰하지 않고요, 의지하지 않으면 꼼짝부터 움직이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임재와 보호하심, 이것이 무엇을 나타나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면 출애굽 광해 생활, 이게 딱 나타나야 돼요. 그게 우리 여기 그 가운데 기둥에 보면 쫙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면서 그냥 돌보지 않았어요. 저들이 아이고 우리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기도 먹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다 먹고 나서 가져온 거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굶어 죽으라고 데려갔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의 양식을 줘요. 하루의 양식. 여러분, 하루의 양식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얀 가루가 눈처럼 쌓여 있어. 그것을 갖다가 부어먹는 거야. 하루의 양식이에요. 만나.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요. 반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괜찮은데 안 그래. 못된 짓거리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니까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불뱀으로서 그들이 물게 하는데, 물으면 바로 그냥 직사해. 그들이 직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사람들이 불뱀에 이 사막에 있는 불뱀에 물리면 막 그 즉시 열이 나서 죽는데, 그 상태에서 저 높이 있는 저 노수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아멘. 이 십자가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도표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도표를 핵심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민수기 도표는 성도들의 지상생활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 나그네 생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성경 민수기 33장 중심 가운데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적들,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이 뱀을 바라보는 것, 이것들이 광야 생활에 그들이 만나는 것들이었어요. 광야 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요, 광야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잖아.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굶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준다고 했어. 안식일에는 안 줬어. 그 전날 더 많이 줬어. 미리 준비하라고.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줄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 안 먹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뭘 주면은 감사하고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줄 줄 알아. 그냥 줄 줄 알아. 쥐가 한겨서 한자하면서 자, 광야 생활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세상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이야.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생활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영이 사는 생활이에요. 이거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생활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권능을 체험하는 생활. 그러니까 과거에서 새로운 세계로 딱 변화된 거예요. 홍해를 딱 건너면서부터 과거는 아주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라와 엘림의 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그리고 죽음의 고개를 넘는 생활, 죄 때문에 넘는 생활. 그 다음에 마지막 광야, 가나안, 천국을 목표로 가는 생활. 이런 생활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생활, 누구를 바라보냐? 메시아를 바라보는 생활인데 만나를 주셔요.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반석의 물이에요. 반석의 물로 사는 생활은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고요. 구리뱀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이 도피성에 피해 사는 생활은 건 주님 앞에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생활로 우리가 바라보는 생활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많아.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한 거야. 좀 기다리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데 그냥 미리 불평불만하면서 의심해. 혹시 굶길까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센 고생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요 신앙이 어땠느냐 이거예요. 신앙도 참 순종하는 신앙이었으면 좋은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게도 교만해요. 그리고 개인 육신 위주의 생각이에요. 개인마다 다 생각이 달라. 그리고 불순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만 있으면 반항하기 시작해. 그래서 집단적 반항을 하고 저주받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반항하고 모세한테 막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다가 폭삭 지진이라면서 싹 다 빠져서 죽어. 자, 민수기를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보는데 본문을 개요만 간단하게 보고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개요는 간단하게 볼 건데 첫 번째 보면 약속의 땅을 상속할 9세대의 준비사님. 9세대가 누구냐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조직을 합니다. 백성들이 조직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뭐 어떻게 조직하냐? 1차 인구 조사를 해요. 이때. 그리고 제사장들을 또 조직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조직과 백성들의 조직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사장 조직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데 구시대들이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가데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이 실패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어떻게 되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단 말이죠. 시내산을 딱 떠나가지고 그들이 모세에게 돌아가겠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요, 누이 미리암도 그렇고요, 아론도 그렇고요, 모세를 비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결정적인 실패를 해요. 뭐냐면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몇 명이 가서 정탐하게 했냐면 12명.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아이고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들이 거인 같고 뭐 우리는 가면 완전 우리는 싸움도 못하는데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요, 거기는 가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거 포도송이 보세요. 한키나 되는 포도송이. 거기다가 그들은 메뚜기 같은, 우리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요, 10명이 아닙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원망하고 막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는 거지.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바로 일주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해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인구들,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38년 걸린 거야. 그게 완전히 구시대가 실패한 시대예요. 세대예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그것과 더불어서 제사에 대한 제도도 재검토하고요. 그때 고라 족속들의 이 반역, 또 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반역하는 거, 제사장의 징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요, 그들이 바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고 길을 안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압 족속들. 이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뺑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길에 미리암이 죽었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실패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돔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에돔 족속이. 그리고 형 아론이 죽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승리한 이스라엘. 가나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승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실패도 해. 모압을 통해서 여행하고 암몬에게 이기고 바산에게 이기고 모압 족속과 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처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인구 조사했던 것과 비교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시켜요. 왜냐하면 구세대와 신세대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그 각 이 족속별로 12족속이 땅을 어디를 차지하게 할 건지 분배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는 그 당시에 제사는 지금의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서원에 대한 규정을 이제 말하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부터 본문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고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인구 조사와 진을 배치해요. 자, 우리가 항상 이 시대는 진을 어떻게 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진을 치고 있을 것이냐. 왜 진을 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있어. 뭐 늑대라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단 말이죠. 호랑이도 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진을 치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전 인구 조사를 먼저 보니까 레위 족속들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 그리고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7만 4,600명이고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므낫세 반지파. 여기가 3만 2,200명이야. 자, 이 각 이 족속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를 해요 항상. 그런데 동쪽에는 누가 배치되냐면 유다 지파, 스물론 지파, 이사갈 지파.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갓, 스물론, 스몬, 루벤.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딱 돌아서 같이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세 개씩 이 모습으로 이 세 개씩 이 진을 치고 있는데 잘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죠. 성막 앞에 누가 있어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 고앗 지파, 고앗, 게르손, 무라리 지파.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은 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항상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개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제사장과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림을 보니까 딱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레위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행군을 한다든지 뭘 할 때도 다른 족속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선택받은 자들이야. 왜? 하나님의 종들이야. 봐요. 레위 자손에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있는데 이들이 각자 이 1개월 이상 남자, 또 성막 봉사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뭘 운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반하고 진을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봐요. 고앗 자손들은요,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2,750명이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8,600명이었어.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을 뭐냐면 노판을 들고 다니고 물두멍을 옮기고 등대를 옮기고 등잔 옮기고 떡상 옮기고 지성소 옮기고 금단 옮기고 휘장 옮기고 진검에 옮기고 이 사람들이 요것만 하는데 이 옮기는 그것들은 꼭 어깨 위로 메고 다녀야만 됐어. 내리면 안 되는 거야. 틀려요? 예를 들어서 게르손 같은 경우는 수레 2개에다가 소 4마리가 끌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성막이나 장막 덮개
휘망문, 그 틀, 휘장, 문장 이것들을 다 싣고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전혀 달라. 좀 편하기도 하겠어요. 여기는 메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아리 같은 경우는요, 수레 4개에다가 소 8마리. 그러니까 장막 벌판하고 기둥하고 기둥받침하고 말뚝하고 줄만 옮기는 사람이야. 각각의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율법.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민수기 5장과 6장에 있고 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문둥병이나 환자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격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가 있다면 그 율법이 기록된 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6장에는 야신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신. 자, 그 다음에 여행 준비에 대해서 7장부터 10장에 여행을 준비해요. 장막을 세우고 각 지파 족장들이 제단 봉헌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 의식 가운데 누가 그들을 도와주냐면 레위인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안수를 가져요. 해요. 그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다음에 정월 광야에서 첫 6월절을 지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요. 예를 들어서 성막이 딱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냥 있어. 그럼 하나님 거기에 임재 계신 거야. 그러면 성막에서 불이나 구름기둥이 올라오면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그런데 구름이 싹 떠서 올라가. 떠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구름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바로 이 성막을 다 걷어. 그래서 아까 그 제사장들이 네 지파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이 구름 기둥으로 따라가. 가는데 맨 앞에 누가 가요? 법궤가 가요. 법궤가 가고 법궤가 저 앞에 먼저 가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서 성막 저기를 가고 그 뒤에 짐들이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섰어. 이제 지금부터 광야에서 이제 모압까지 광야는 원래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도 되면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묻혀서 그냥 가나안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원래 계획이 그래. 그런데 잘해주려고 그러면 꼭 그 애들 그러잖아. 할아버지 잘해주면 나중에 뭐 잡고 들어져? 수염 잡고 들어진대잖아.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까부는 거야. 그래서 모압까지 과정,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과정. 시내산에서 먼저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율법도 받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2년차 2월 20일 날 구름이 성막을 쫙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음나팔을 불고 우웅 하면서 불면서 이제 그들이 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가는데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라는 광야로 들어가요. 이제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진한 지 3일째 되니까 불평불만이 터져나와. 사람이요, 조금만 잘해주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잘해주면요, 잘해주는 만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욕심을 내자고 불평불만하냐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줬잖아. 만나를 줬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하루에 만나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암만 내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돼지 껍데기도 먹고 말이야 족발도 먹고 뭐 했는데 막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을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이 우리 그때 돼지 껍데기 참 많이 좋아했잖아. 그러면서 여기 고기도 없는데 우리가 찾아 불평불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추럴이가 이만해. 딱 이만해. 요즘 저기 삼계탕 있죠? 삼계탕 닭보다 작아. 메추라기가 그게 무지 맛있어요. 메추라기를 아침에요 그 바닷바람 거서 쫙 불리게 이것들이 쫙 날라와가지고 진 가운데 촉촉촉 다 그냥 내리 안 내? 도망가지도 않아. 나 잡아가세요 하고. 그래서 고기를 시커멓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도 거기서 또 욕심내는 사람 또 있어. 한 마리씩만 먹으면 될 걸 지는 2마리 먹겠다고. 우리 여기에 이 주인공에 물품 같이 좀 나눠주잖아. 어떤 사람은 욕심내 그것도 똑같이 하는데 왜 욕심내는지 몰라. 낼 걸래.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대로 그냥 은혜대로 하면 돼요. 자, 근데 12장에 보면 이 모세의 누이 미디안이 있어요. 형 아론이 있어요.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네. 그래가지고요 미디안이요 갑자기 문득병이 걸렸어. 여러분 문득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운 당신의 종 모세를 감싸고 병을 해요. 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13장에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되도록이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 불신 때문에 그들이 저주의 형벌을 받아요. 결과가 어떤지 볼까요? 정탐의 임무, 그들의 복을 보니까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을 다 선발했는데 대표를 다 선발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가고 아니야.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를 불신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성도들이 우리 많을 때는 한 20명, 18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은 다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닙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냐, 고라 족속들이요 반역을 꾀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족속들이 결탁해가지고요 250명의 족장들하고요 같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해요. 모세가
고라를 책망합니다. 야,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 이런 거야. 거기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여기 오고 있습니다. 와도 될까요? 당연히 오라고 하죠. 교회에 누구나 오라고 하니까 왔는데, 그들이 가끔가다 불평불만을 해. 자기들 이야기하면서 요청을 해. 그러다가 목사님이 한두 번 들어주지. 자꾸 얘기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우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샥 다른 데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항하고요, 고라 무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기 하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땅을 열어요. 땅을 열어버려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요,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가 갈라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딱 들어가기 싫어도 같이 있다가 그냥 뒤로 같이 좀 더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고속도로 같은 데서 교통사고 앞에서 딱 가면 계속 저 사고 나는 거 보면서 차가 가. 그 나도 같이 뒤에 마주쳤고 똑같아. 그들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땅을 싹 닫아버렸어요. 그 소리가 그냥 매물들어요. 250명이요 불로 소멸됐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도 제정해요. 모압 평지에서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율법이 필요하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보수와 특권에서 레위인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단 예배만 드려. 그래서 그들은 저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그 헌물들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자, 기체로 더러워진 자, 이들에 대한 정결,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인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 제조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만들어요. 자, 모압까지의 여정, 가데스 사건. 자, 이게 많이 나왔죠. 미리암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홍역병 걸렸어요. 모세가요 부리와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 있죠. 그들이 물 달라고 하면서 원망을 쓰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로 물이 나오게 명령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깜빡해버렸어. 그리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을 쳐버렸어. 한 번만 쳤으면 모르겠는데 2번을 쳤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지팡이를 쳤어. 화가 나서 쳤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요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이해가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범죄하면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가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 하면은 다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사람을 발람에게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을 세워요. 잘 들어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뭔 사람이 점수가하고 예언가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들 무당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초대를 해.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났네. 그런데요, 그가 발락에게 가는 도중에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 말을 하면서 그의 어리석은 욕심을 뭐라고 해. 근데요,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추격을 내고서 거꾸로 일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 이교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막 축구감독 이런 저기를 예언을 하니까 발락이요, 탐욕에 돈이 얻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모함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시켜요. 이거 제일 나쁜 거야. 이게 이 음행에 대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과 음행한 여자에게 이끌려가지고 바알물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게 바알물 사건이야.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음행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무슨 그 성경을 이상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자,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자, 인구조사는 이제 어디를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3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 만에 인구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하고 지금 인구조사할 때는 목적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 할 때는 군사적 목적이야. 나가서 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 2차적인 것은요,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인구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때하고 비슷하네. 비슷해. 1820명이 적어. 지금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여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후계자를 이제 지명을 해야 돼. 그런데 잘 봐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에 그 도망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함께 오지는 않았지만 나왔던 히브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야. 그래서 항상 모세를 따르면서 이 손과 발이 되었어. 그리고 항상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할 때 그 밑에서 아무도 거기 못 올라오게 와서 거기서 지키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모세가 이 물바 사건,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요단강 동쪽 저쪽에서 보면은 보여, 가나안이. 근데 그 산이었냐? 무슨 산? 아니요.
비스가. 느보산이야, 느보산. 느보산인데, 느보산에 가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오네요. 근데 거기에서 죽어. 근데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어. 그건 우리 하나님만이 알아. 근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다.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있는데 모세에 관한 성월에 관한 율법, 그 다음에 미디안과의 싸움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먼저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 모압과의 여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선을 분명히 다 이 지파마다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줬어요. 그리고 레위인만은, 레위 족속들만은 토지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영토에 인원이 나눠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이 제사하라, 이렇게 그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은 그냥 죽이지 않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있게 했어요. 살 수 있도록.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이것은 알아야 돼요. 람셋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합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41번 진을 옮겨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옮겨갔다 생각하면 돼요. 람셋에서부터 숫곳, 에담, 비아이롯, 마라, 엘림, 홍해, 신광야 또 이렇게 쭉 가서 나중에 모압 평지에까지 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의 기록이에요. 아멘? 아멘. 이상 민수기 강의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